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7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첫 문을 열었었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성경을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며, 성경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거룩하여 구별되어져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비단 오늘 7번째 말씀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훨씬 많겠죠. 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은 오늘로 일단락을 하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교회의 정체성은 이제껏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장소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설교 들으시니까 대답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니까? 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저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답하신다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뭐 당연히 예배드리러 나오죠. 성도님들,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으며 함께 찬송을 하고, 또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굳이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는 공동체라고요.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장소, 주의 장막을 몹시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이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이 성전은요, 특정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장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인이 사모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모해서요 뭐가 좋은데요? 시인은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전 가까이에 날아든 새들을 보면서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곁에 머무니까 저 새들조차도 저렇게 평안의 복을 누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새가 집을 얻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듯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면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때론 주무실 수도 있겠죠. 너무 고단하여서 삶이 지쳐서 피곤이 잠시 우리를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의 영혼이 찾아왔다는 그것, 왠지 세상에서의 차갑고 날카로운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과 여유를 성도님들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은요, 쉴 곳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영혼이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방황하다가 때로는 좋은 곳을 여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로 나오실 때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성전이 있을 때에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그것을 믿으면서 절기가 되면 늘 그 성전에 머물고 싶으나 그럴 수 없지만 절기가 되면은 몇십 일을 시간을 내서 그 먼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두벅두벅 걸어갔죠.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겠지.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걷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뭐가 있어요? 예, 복이 있대요, 복이. 하지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하고 복이 있다 여겨지십니까?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는 것이요, 항상 언제나 평안한 그런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그 길의 가정에는요, 산과 들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골짜기를 견뎌야 하는 그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든 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늘 평안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은요,
그 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걸음을 되돌리지도 않아요. 그 걸음을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도 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도 지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중에도요,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가 있죠. 때론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요, 그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좀처럼 그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지만 상황이 지금 너무 힘이 드네요. 왜 기도해도 바꾸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까? 하는 메마른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벌써 한 근 20년이 된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원래는 세무사 공부를 하던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꽤 많이 보냈거든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재수하고 싶다고 해서 재수학원도 다녔고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하겠다고 편입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 외에도 가외의 공부로 많은 돈을 썼죠.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세무사 고시 준비하겠다고 고시 비용으로 돈을 또 제법 썼습니다. 4학년 대학교 졸업하느라 허리가 휘청이셨을 부모님한테 대학교 공학금도 다 부담을 드렸던 저이죠. 그런데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더니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몇 년이냐면 3년이래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체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게 참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학비하고 책값 그거 다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활비 먹고 자고 쓰는 거 기숙사 비용을 낼 때가 되면 이거 어떻게 내야 되지 하는 걱정이 사실은 조금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주위의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20대 후반의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급을 받고 각각 자기 몫의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 차를 사기도 하고 저축을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해 주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3학년 되기까지의 기간이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해. 지금 생각하면 3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앞으로 3년을 보내야 돼라고 생각하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었거든요.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으면 글쎄요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요 하루하루 견뎌내고 버티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즐겁고 감사하지만 감사해야 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동안
소위 말하는 FM 장학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FM 장학금? 아니 눈 감으시면 어떡해요? FM 장학금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인데요. 파도 마도 장학금이에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야 귀여우니까 주시지. 다 크네. 그걸 받는 청년의 마음도 좋지는 않거든요. 때를 지나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그것을 지원받는 것이 마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역은 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은 모자란데 또 시간을 내서 돈을 벌러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렸다 생각하고 저는 받았어요. 빌렸다 생각하고 아직도 못 갚았지만 참 마음이 불편하게 그 돈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돈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내 아들 쓰라고 주는 용돈 아니고 힘든 형편에 말씀 공부하는 데 쓰시라고 전도사님한테 드리는 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같은 돈인데 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신대원 다니면서 하게 됐습니다. 아,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걸으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돈이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나만 홀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걸어가. 그거는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앙생활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문제를 단번에 바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곧바로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때로는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한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이 너무 중복되죠.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정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어려움 다 알고 계신다. 그 길을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요,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도 눈물 골짜기 지나고 있구나, 저기도 눈물 골짜기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럼에도요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이들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눈물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성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이겨내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따뜻한 정말 천금보다도 귀한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말없이 곁을 함께 지켜주는 것으로 그 위로를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당장에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샘을 내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길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은 더 좋은 장소를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더 좋은 장소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다니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넓은 집이나 고급 주택, 호화로운 어떠한 곳에 내가 있기보다 투박하지만 때론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전설이 있는 연못인데요, 그 전설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찰 때마다 가장 빨리 그 연못 물에 들어가면 병자의 병이 어떻게 될까요? 나아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요한이 한 병자를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을까요? 무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요, 그 병자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무 병이 없으시니까 질문하시기 어렵죠. 힘든 게 있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니? 너 이거 낫고 싶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건영이 같았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고쳐주세요.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병이 나으려면 저 연못물이 빨리 찼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저 연못물에 못 들어가가지고 못 낫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물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주면 나의 병이 나을 텐데 나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병자의 속내는 뭐예요? 눈치 빠르잖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넣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연못물이 찰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께서 그죠? 그걸 지켜보시다가 나를 저 연못물이 차면 넣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연못물이 나를 고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다른 어떤 진리를 마음속에 담지를 못합니다. 오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전설에 기가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내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는 거예요? 연못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 거로 굳어 있는 거죠. 그런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병자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 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병자를 고친 것은 베데스다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에 해결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나에게 다 털어놓으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할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내 병은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자녀의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텐데요. 내 자녀의 일이 도통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겠네요 하는 우리의 여유 없는 믿음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선물 같은 이 땅에서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고작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고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원의 성취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한시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마치 탕자의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족함만을 지적하는 그런 불효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7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그 모든 정체성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의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낱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신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의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온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어려움과 말하지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힘을 주옵소서. 당장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결코 흩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